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보다가 오늘은 이제 창세기 야곱의 베델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또 자기는 이제 또 차자였잖아요. 장자가 아니고 장자는 에서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복의 라인에 있지 못해서 언제나 이제 마음이 갈급해 있던 차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는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자기 헤브론에 있는 자기 가족을 떠나서 저기 자기 외삼촌이 있는 라반에게 하란 땅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란 땅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한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놀라운 꿈을 이제 꾸게 되죠. 바로 하늘의 사닥다리가 이제 놓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 필요를 공급하며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온 천하에 퍼지게 될 것이다는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이제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에게 20년 동안이나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점점 발전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4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11 아들을 얻고 그리고 이제 14년간을 무료는 아니구나. 라헬과 레아를 이제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이제 일을 하고 6년 동안에 이제 자기의 소유를 갖게 됐는데 그 6년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셔가지고 삼촌 라반의 그 우양은 다 자기 것이 됩니다. 이제 전박이가 있는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전박이 있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내 것이 될 거다면 모든 가축들이 다 이제 야곱의 것이 돼버려서 큰 부유함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출발할 때는 지팡이 하나를 갖고 출발한 나중에는 아내가 4명, 자녀가 11명, 수많은 우양과 소와 낙타를 가지고 다시 오게 되죠. 근데 결정적인 이제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에서를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야복 강가를 건너기 전에 자기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은 전쟁을 위한 숫자거든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드디어 형이 내가 자기의
복을 빼앗아 버린 걸 알고 나를 20년이 지났는데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아주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가축들을 선물을 계속 몇 차례 보냅니다. 선물 하나, 큰 거 하나를 받는 것보다 아마 조금 작아도 여러 번 받는 게 더 좋은가 보죠. 그래서 여러 개 나눠서 선물을 이제 에서에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야복강을 건널 때 자기 이제 자녀들 다 보내고 자기 아내도 다 보내고 종까지 다 보낸 이후에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사실 야곱이 여기 가나안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거든요. 이제 라반의 집에, 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이 너 이제 네 고향으로 가거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이제 받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짜 오다 보니까 엄청난 부유함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고난은 많이 받았지만, 삼촌 나오는데 고난은 많이 받았지만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고 모든 우양을 가지고 오는 걸 볼 때 내가 너와 함께 가지고 너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약속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 사실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도 우리가 마음의 심중에 믿으면서도 우리가 실제적인 현실의 어떤 거대한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면 그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서 그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어요. 이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내가 형 에서를 만날 수 있겠다. 안 그러다가 목이 날아가게 생겼고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 다 보낸 이후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이 그 사람의 허리춤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놔라, 내가 가야 된다. 밤새도록 그 옷을 잡고 놓지 않아요. 하도 놓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버려요. 환도뼈를, 엉덩이, 엉치뼈를 이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위골됐어요.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는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줘야 내가 당신을 보낼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예,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 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예? 처음에는 내가 그런 거예요. 아니야, 감히 누가 하나님을 이긴단 말이야. 이거 좀 이상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도리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머리가 좋잖아요. 야곱은 뭐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도 짐승을 막 자기 것을 다 만들어내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쓰고, 여기도 보면은 에서를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막 가축도 보내고, 또 한때를 치면 한때가 또 이렇게 도망가도록 또 다 해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도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게 있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가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정적인 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가 방법과 모든,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잖아요. 사람을 많은 방법으로 살아봤는데 정말로 절대절명의 이제 위기가 생기니까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허리춤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살아. 한번 따라서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며 살라. 이게 뭐 하나님을 이기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네 방법과 네 지식과 네 능력으로 행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라. 이름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방법과 자기 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가 돼.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응?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맞습니까? 아니요, 나는 야곱이에요. 예,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세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변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이 사람이 그 개인의 모습이 이제 바뀌었다는 걸 말해요. 어떤 변화가 되었다는 뜻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떤 때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이 사람은 지금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또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위기인 형을 만나서 그 위기가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33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3절 4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제 날이 밝아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은 이제 환도뼈가 위골됐으니까 막 쩔뚝거리면서 갑니다. 그러면서도 에서가 오니까 절을 7번을 합니다. 7번. 완전히 내가 이제 당신한테 부복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됐으면 회개하는 것을 7번째라. 그러니까 에서가 막 달려와가지고 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그렇게 싸웠어도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어금 맞추고 울었어요. 이제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 같이 세일로 가자. 그 그림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예, 한번 띄워줘 보시고요. 이제 세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에서가 살고 있는 곳. 그런데 야곱이 가지 않겠다.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자기 짐승과 아이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불면 아이들도 위험하고 짐승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 형님 가 계시면 제가 형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이 형이 있는 세일로 가지 않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네, 화면 안 나오는가 봐요. 네, 자 17절, 우리 33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3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관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그랬어요. 자, 이제 그 에서가 있는 세겜은 요단강 동편이 되고요. 사진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동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가는 곳은 숫곳, 그 다음에 세겜이에요. 원래 지금 야곱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베델. 그래서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베개에 대고 잠든 이 돌베개를 이제 제단을 쌓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구를 신뢰한다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에요. 나왔네, 드디어. 자, 여러분 화면 글자가 너무 적죠? 여기 녹색이 있는 것이 지금 세일이고요. 저 위에 숫꽃 3개미 있어요. 베델은 어디 있는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십니까? 사실 베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숫꽃과 3개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이 베델을 향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에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사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그 앞에 숫꽃하고 어디예요?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답니다. 그래서 거기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에 머물렀냐 하면 숫꽃하고 세겜에 가보니까 거기가 도시예요. 도시고 살기 좋아요. 우양이 먹을 또 초목도 많이 있고 거기가 도시. 세겜은 또 큰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형에 대한 부담도 이제 끝났잖아요. 갑자기 이제 환경이 또 좋아진 거예요. 우양을 먹일 목초지도 많고 세겜의 도시도 많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제 변했어요. 갑자기 잊어먹은 거예요. 베델로 갈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하게 되는 순간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딸 11명의 아들 중에 딸 하나 딱 있는데 딸이 세겜에 가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강간을 당하게 돼요. 우리 3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세겜에 이제 한 7, 8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딸이 이제 점점 커가지고 이 세겜이 도시니까 나가서 이렇게 보다가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가 이뻐서 데려서 와서 이렇게 성폭행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하몰과 세겜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럼 우리도 우리 딸을 주면서 우리 서로 교류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디나의 오빠들이 아주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하고 교류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례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우리가 당신들과 교류는 할 수 있고 디나도 당신의 아들에게 줄 수 있고 우리도 당신의 딸들을 데려올 수 있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할례 아시죠? 남자가 이렇게 할례하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고 그들이 아플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속이는 거예요. 자, 우리 3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장 13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속였어.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그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온 종족이 다 할례를 행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종족이 다 할례를 행했는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34장
24절 25절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세겜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이는 순간 세겜의 민족과 결혼했던 그 여인들은 다 세겜 둘레에 있는 민족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겜의 남자만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데려갔거든요. 그럼 그 둘레의 민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의 그 조그만 숫자 얼마 안 되는 야곱의 가족들 다 쳐들어오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이 어디예요? 베델인데 베델을 가다가 형의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좋으니까 세겜에 7, 8년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거기 딸 디나가 세겜에 가서 폭행을 당하고, 이 폭행을 보고 화가 난 그 오빠들이 거짓말로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그러면 너 교류하겠다. 근데 할례를 행하니까 이 고통하고 있는지 찾아가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죽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둘레의 민족들이 이제 야곱을 좋은 눈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야곱을 죽이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자,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를 인하여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절대 이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딱 멈추는 거예요. 또 변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잠시 멈추어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이제 마치 뚝에 구멍이 하나 나서 물이 새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야곱과 온 가족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시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베델에 머물러 계세요? 아니면 숫곳이나 세겜에 머물러 계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도시와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도시와 세상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요. 형 에서가 죽이러 올 때는 막 약복강까지 하나님 붙잡고 당신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위기가 넘어가고 또 환경이 달라지고 좋은 환경이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쾌락을 쫓아서 혹이라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죄송한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참 목회가 좀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밤마다요,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올라가서 막 거기 기도하고, 그 권사님들 몇 분 오시면 차가 밤에 운행해서 차 모시고 와서 밤에 음악 틀어놓고, 그때 음악이 우리 교회에서 트는 음악 똑같은 음악.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좋습니까?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때로는 명예를 찾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가 위치가 있으니까 장흥지역도 또 노예 안에서 제가 또 좀 되니까 노예 안에서도 점점 명예를, 하나님보다는 명예를 찾아가고,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에 관심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전과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취할 때는 여호수아와 그 2세대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절대 복종하고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심지 않은 곡식이 있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성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고 먹고 마시게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사사기에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가장 좋아야 될 사사기에 가장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왜냐하면 찾지 않으면 삶과 죽음이 백지장 한 장 같은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찾았었는데, 이제 사울 왕도 죽고 전쟁도 다 승리하고 모든 것이 이제 평안하다 할 그때에 드디어 참된 시험거리가 와서 밧세바를 통해서 인생이 많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베델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겜과 숲곳에서 목젖이 좁고 세상에 번화된 그곳에서 여전히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예를 찾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찾고, 또 요새는 뭐 로맨스라 그래가지고 중년이 되면 또 이상한 그 뭐 사랑의 감정들 막 아주 대놓고 하고, 예, 이거 잘못 지키면요 큰 해가 옵니다, 여러분. 아멘. 절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있는 거리만큼 위험합니다. 그곳에 디나가 위험을 당할 수 있고 잘못하면 완전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마음을 놓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처하며 이런 큰 시험거리에 빠지게 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의 이름도 그의 얼굴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시. 자, 우리 3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너를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뭐 하라고요? 거주하라.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세겜과 숲곳에 있지 말고 거기에 거주하고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뭘 버리고 가야 됩니까?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여전히 또 뭐가 있어요? 이방신 우상을 가지고 다닌다. 라헬은 또 드라빔을 뺐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것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거리를 두고 이방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거리를 두고 양 곳에 다리를 두고 그리고 우상도 가슴에 숨겨놓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업은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업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거 우리 채워주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추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35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3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을 의지하여 베델에 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분복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너에게서 백성의 총회가 일어나고 너희 속에서 왕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쾌락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되지도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실 분복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는 색인과 숫곳에 살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아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분복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과 뜻 안에 살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이제 위기가 지나고 환경이 변하니 또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마신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부르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서 멀어진 거리만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베델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취할 것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요 우리의 후손의 후손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거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